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혼에 대한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결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데 이것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둘이 한 쌍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 쌍들은 절대 그 안에는 뭐가 없다? 이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 우리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삶을 못 살았는데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다면 그것이 곧 구원의 삶으로 가서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때 여러분 삶을 보고 내가 잘못했네? 수정을 가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거 저런 게 없어갖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늘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늘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조금씩 고쳐가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 우리에게 녹화하고 있어요. 확인 좀 해보라고. 확인해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안에 가면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자기 삶을 맞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추려고 자기 삶을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각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아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더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인데요. 10절에 오면 9절까지 내용과 좀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집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집에서. 1절에서는 무리들이 있고 뭐 요단강과 유대지경에 있었는데 그게 다시 어디로 가요? 집으로 들어가요. 집으로. 집 하면 어떤 생각나죠?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바로 또 제자들이 또 나와요. 집과 제자들이 있다는 것은 마가복음의 특징이죠. 무슨 특징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개별적이고 집중적으로 특히 강조하기 위해서 가르치려는 어떤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배경이 바뀌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후에 나온 얘기들은 좀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무리 전체에게 야 이런 거 있는 거야 하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좁혀져 갖고 제 아들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아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아 이 다음 얘기는 너희들에게 하는 얘기야.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입니까? 보니까 10절 보니까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제자들이 묻는 거에 답변이세요. 다시 이 일이란 게 뭐예요? 위에서 얘기한 이혼에 대한 것이에요.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더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물으시니까 그 답변을 11절, 12절에 그것을 답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보니까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좀 더 좁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11절과 11절 말씀이에요. 11절과 11절 함께 보면요. 같은 방식이에요.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주체가 뭐예요? 남편이 주체가 되어 있고요. 아래는요. 이 12절은 아내가 주체가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합니까? 각자가. 위에서는요. 아내하고 이혼하고요. 재혼해요. 밑에서는요. 아내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재혼해요. 지금 이런 상황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경우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남자와 여자를 다 우리가 6절에 보니까 사람을 할 때 남자 여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동등하게 그들에게 일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남편만 아내에게 이혼할 권리를 주었다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동등하게 위치를 취하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너희 아내들아 남편들아 너희가 각자의 남편과 각자의 아내들과 이혼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재혼한다면 이 뜻이에요. 이게 가능한다고요? 가능하지 않죠. 왜요? 위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으로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얘들아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가지고 나뉘었다면 이혼하고 재혼했다면 그럼 어떤 일이다? 동등하게 똑같이 이게 뭐예요? 바로 간음을 행함이에요. 위에서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12절에 남편이 빠졌지만 남편에게 간음을 행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간음이 뭡니까? 간음은 결혼 이외에 다른 배우자들, 다른 남자,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치 못한 관계를 완전히 깨버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공식으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혼과 재혼한 사람이 곧 뭐다?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조금 간음을 행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 얘기 들었을 때는요. 이랬을 거예요. 아마 놀랐을 거예요. 간음을 행한다고요? 왜 놀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간음은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안에 들은 거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계명이라는 뜻은 우리가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내 나라 백성이라면 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운드리에 경계선이에요. 이걸 벗어나면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간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크게 와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근거로 이혼합니까? 이혼을 허용된 걸 아니까 이혼 증서 써준 이유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혼 증서를 왜 썼습니까? 간음의 역사가 많으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가 되므로 그들을 하나님 뜻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써준 것이 이혼 증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하는 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건 뭡니까? 간음 자체를 이들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요? 10계명이 적혀 있지만 그 이상의 결과치가 있음을 레위기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가볼까요? 레위기서 20장 10절 말씀입니다. 177페이지 있습니다. 네.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뭐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뭐한다? 죽일지니라.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죽이면 구약에서 죽임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흉측하게 사람을 다 죽일까 할지 모르지만 죽임의 의미는요. 그 땅이 곧 뭡니까? 그 곳이 뭡니까? 곧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죽인다는 건 그것을 빼내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넌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쟤들에게 야, 이혼이 곧 가는 것 같은 거야.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이혼이요? 이혼 증서 써주려고 모세가 얘기했는데, 아니,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 돌로 맞아 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쟤들에게 되게 크게 때리신 거예요. 너희 이혼한다 생각해봐. 이혼은 절대 안 되는데, 이혼이 절대 안 되는 걸 더 강하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혼하면, 그래서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나면 너희는 간음한 거라. 절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강할 텐데 왜 예수님은요 쟤들에게만 얘기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에게, 다른 무리들에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안 했을까요? 물론 그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남편에게 이혼하라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는 허용이 있는데 저분은 왜 이혼하면 안 된다고 돼 있지? 왜 간음을 얘기했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여자가 이혼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물론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관습적으로 여자가 요청해서 이혼이 성사된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혼을 요청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등한 위치에서 이혼하는 자들 그리고 재혼하는 자들은 간음이라고 선포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보다 쟤들에게 얘기하신 이유는 그들 이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독자가 누굽니까? 마가 독자가? 우리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방인은 뭡니까? 그 당시에 로마는요. 자유로워요. 그런 것들이요. 이혼도 할 수 있어요. 여자가 이혼도 요구할 수 있는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성문화가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지금 우리보다는 덜 할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간음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걸리면 이혼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살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혼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면 간음이라고 얘기할 정도 얘기하신다는 건 거기 있는 독자들에게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만약에 그쪽에 쏠린다면 너희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더 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도 간통죄라는 게 없었어요. 이 간음이 간통의 의미도 된다.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건 자기들 알아서 하라. 뭐 세상은 그렇다고 칩시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요. 교회 안에 참 이건 좀 목사가 이거 얘기하기 참 뭐하지만 성범죄가 너무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에 의한 성범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범죄를 빼고요. 범죄가 아닌 거 범죄 빼고요. 윤리적인 문제들, 성과에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를 보면 다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저 여인을 만졌다고 하고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관계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수긍해요. 사랑하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돼서 신고를 하면, 고발하면 노회에서, 그걸 노회라는 총회가 있거든요. 그분을, 그 목사들을 면책시키지를 않아요. 그럴 수 있지 뭐. 니들 알아 잘해봐. 해결해. 이렇게 끝내버려요. 되게 등한히 여기는 게 뭡니까? 간음이에요.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 더 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다 그래요.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요즘. 분위기의 모든 것들이 다 이상하게 그게 자유로우니까 결혼과 상관없는 모든 관계들 많이 맺어요. 남녀간이 복잡하게 맺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많은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청년 사역자들이 그들에게 얘기해요. 사랑해서 하는 거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간음에 대해 지금 뭔가 지금 우리가 둔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 둔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동성애만 반대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이 놓고 하세요. 우리의 성문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왜 잘못된 겁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무뎌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문제들 아무 문제 안 되는데 한 그 문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안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모릅니까? 정말 그렇게 모르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오늘이라도 한번 알아봅시다. 정말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 마태복음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보시면
마태복음 5장입니다. 27절부터 볼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들 다 알지 않니? 이 뜻이에요. 근데 그 간음이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풀이를 하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다는 건요, 욕망을 갖고 본다는 거예요. 욕망을 갖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다 뭐요?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저 여인하고 저 남자하고 내가 뭔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 자체가 이미 간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에 대한 간음이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배우자가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마가복음 우리 아까 읽었지만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갈빗대를 뽑아서 아내를 만드세요. 딱 하나의 갈빗대를 뽑아서 딱 한 여인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여인은 딱 하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취할 수 있는 남자는 딱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할 수 있는 한 여자와 내가 취할 수 있는 한 남자를 위해서 모든 나머지는 다 뭐가 돼요? 간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나온 죄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는 무뎌져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내 안에 그만큼 죄가 많아서요. 내 안에 더러움이 많으니까 그게 아무렇지 않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내 짝이 아닌데, 내 배우자가 아닌데 저 여자하고도 한번 해볼까? 저 여자하고도 한번 해볼까? 이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간음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 처는, 내 남편은 이미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맺어줄 때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을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윤리적으로 뭐 해서 내가 내 아내 이혼증서 써주고 또 재혼하면 이건 법으로 해야 되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살던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부 다처제. 큰일 났죠. 일부 다처제가 우리에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간음이에요. 간음보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왜 다른 사람에게 뭔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생각이 나온다, 욕정이 나온다, 욕망이 생긴다, 이 모든 것이 간음이라고 얘기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인지 보세요. 29절 보면 그렇게 봄으로써 죄진이 눈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본 거와 다르죠, 문맥이요? 29절 말씀 보세요.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렇게 보는 눈이 있어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간음하게 만든 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간음하게 하면 뭐 하기 때문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쭉 나오면서 보면 알겠지만요. 31절과 32절 말씀이 우리가 지금 한 것 같은 맥락이에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주소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라. 이걸 연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아, 이혼이 뭐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간음하고 연결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요.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야. 그거 간음하는 거야. 그 간음하면 너 우리 백성 못 돼. 하나님 나 자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가볼까요? 269페이지 9절 10절 말씀이에요.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입니다.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마라. 여러분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멀리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나한테 자꾸 그런 게 없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런 증거가 없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런 것이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불의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잠깐 보셔야 돼요. 지금 얘기한 말이에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 그렇죠?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그 뭐냐, 불의한 자가,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음이요, 우리 지금 현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등한히 여기고 무감각하게 여기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간음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 아들이 놀래갖고 이혼이 간음이라고요? 놀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아까 그 말씀 보면서 이혼하면 간음한 줄 아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받으셨어요? 충격에 나가셨습니까? 에이, 뭐 간음 정도야 뭐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아무 생각 없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하나님 놓고 하신 소리를 여러분이 답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놀라 자빠지셔야 돼요. 간음이 그렇단 말이야? 나는 그만해야지. 이렇게 나가야 돼요. 지금 한국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 속해 있는 우리 모두도 거기에 너무 무디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알겠지만 본문 다시 보시면 그걸 끝나요. 너희들 잘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 이혼하면 안 돼?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야? 이혼하면 간음이야? 예, 알았습니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은 놀랬지만 우리 놀라지 않았거든요. 한국교회는 여기 반응 안 하거든요. 이거 갖고 얘기하면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예수 믿는 것 중에 간음해도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도 딴 여자를 보고 사랑했기 때문에 둘이 그런 관계를 맺었다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요, 이혼하고 저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아무렇지 않게 목사들이 얘기하고 있다면, 한국교회는 이미 이 간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 법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그 과거 시선 다 버리고 이제 제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 목적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지, 하여튼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둔한 걸 어떻게 하지? 그걸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요, 꼭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에 대한 잘못했으면 프로그램 들어가서 고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고칠 거라면 윤리적인 문제예요. 윤리적인 문제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절대 해결하지 못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에스라서 볼까요? 에스라서 722페이지 에스라서예요. 9장 보시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거야 고치면 되지, 그럼 중독증이니까 뭐 프로그램 나가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중독이 아니더라도 그런 범죄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모든 것에 하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간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방치해두는 이유가 뭡니까? 윤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못해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기 에스라서에 그런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9장입니다. 9장에 보면 알겠지만 1절 3절 말씀에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거기에 있는 족속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 됐어요. 딸들 며느리를 삼지 말고요, 아들을 사위로 삼지 말라고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범해요. 범하고 엉망이 돼버려요.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게 막 짬뽕이 돼서 가나안 땅 자체가 더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뭐요? 징계를 내리세요. 징계를 해도 못 고쳐요. 못 고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다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그 바벨론 땅 내쫓은 사람들의 70년, 말이 70년이죠. 거의 7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자기 나라로 못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 예언하신 것처럼 그대로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해요. 와서 성전 건축하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라는 유명한 선생님, 율법 선생이에요. 이분은 랍비의 조상이랑 랍비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재. 율법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분이 와서 이들을 가르치겠다고 오고 있어요. 와서 보니까 미리 와서 성전 건축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하고 결혼관계를 맺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갔더니 이쁜 여자가 있어서 결혼했는데, 갔더니 멋진 남자가 있어서 결혼했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을 자기가 좋은 대로 취해서 아내 삼는 작업이 나오죠. 그게 타락길이었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이 어긋나게 한 거예요.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들은 몰라요. 이걸 들은 에스라가 3절 보니까요.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이건 붕괴, 막 화가 났음을 얘기합니다. 죄송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수염을 뜯어요. 머리털을 뜯고요. 기가 막혀 앉으니 자기 모든 걸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일을 하면서 막 뜯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쭉 내용인데요. 10절부터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런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왜 하지 말라면 하나님 뜻에 너무나 어긋난 사람들이라 이미 멸하시려고 작정하신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혼인관계를 맺어서 더러워지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너희들을 그렇게 해주겠다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14절 보세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걸 어겨요. 어기고 이들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바벨론으로 보내요. 근데 이 에스라의 기도는 뭐예요? 그 바벨론 보낸 것이 차라리 형벌이 가볍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에 따라 비하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14절 보세요.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쫓겨났는데 다시 와서 자손들이 똑같은 짓을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윤리예요. 인간의 윤리로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 배워갖고 우리 스스로가 젠틀맨을 되면 뭐 레이디가 되면 다 해결된다고요?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님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세요. 15절에 아주 애처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오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에스라가요. 하나님 그거 알면서 우리 후손들이 똑같은 죄를 범했사온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린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마음에 와닿는 게 있습니까? 인간은요 하려고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이놈들하고 똑같은 짓을 해? 해서 또 해요. 그게 죄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간음이 무뎌지니까 간음에 대해서 교육하고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이 간음에서 멀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아빠를 낳았는데 내 힘으로 낳을 수 있어. 아, 난 안 해. 절대 안 해. 나도 옛날 고승들처럼 살 수 있어. 아니요. 그건 윤리로 돼서 우리에게 갈 수 없는 길을 가라고 누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갈 수 있다면 얘들아 하지 말라고 하실 텐데 아니에요. 두 가지 큰 사람들이 하지 못한 걸 얘기해요. 첫 번째,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금하신 걸 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막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간음하는 자가 될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간음하는 마음을 없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음하는 마음을 없애면 이혼하고 재혼하는 일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어디를 없애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본문 오시면요. 10장 5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고요. 윤리가 아니에요. 신학이에요. 신학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완악하면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간음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한두 가지는 안 해도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이혼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이혼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요. 마음이 완악하면 뭘 얘기합니까? 사람의 부패를 얘기해요. 마음이 단단한 걸 얘기해요. 그 당시 마음이란 건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중심자리예요. 마음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더럽게 살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이 단단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아요. 전혀 듣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죄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부패되게 만든 거예요. 썩은 냄새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해서 무엇을 이루겠다? 이룰 수가 없게 됨을 스스로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간음에 대해서 무디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지금 단단해진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전혀 안 하고 계시다는 일이에요. 이걸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쟤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것이 말랑말랑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될 텐데 말랑말랑하지 않으니 그것이 너에겐 그렇게 무뎌지게 느껴지고 아무 문제처럼 없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음을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간음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공표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맞아요. 유대인들은요, 아직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그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니들이 못하는 거 다 알기에 이제 내가 니들을 막 바꾸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 조종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완전 내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나한테 한다고, 니들이 제사를 드렸다고, 내게 뭐 한다고 필요 없어. 내가 손수할 거야. 내가 니들을 완전 뒤집어 버릴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서 볼까요? 에스겔서 36장임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4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가 망하고 끝날 즈음에 세워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보다 더 전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다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쪽으로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이거 보세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직접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해서 정결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로운 영이에요. 영은요,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새로운 영이에요. 과거의 영이 아니에요. 과거는 하나님 몰랐던 영들이었거든요. 지금은 새로운 영이 돼서 너희 마음에 두고 어떤 일을 합니까?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대요. 단단한 마음들을 제거해 버리시겠대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뒤집어 놓으시겠대요. 왜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거든요. 아까 예수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보고도 와서 거기 있는 여인들, 거기 있는 남자들하고 결혼하잖아요. 좀 더 자기들이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강제적으로 너희 안에 새 영을 줘서 너희 안에 마음의 단단한 걸 다 제거해버리고 어떤 일 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마음. 그뿐만 아니에요. 27절 보세요. 또 내 영, 하나님의 영, 우리로 하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내 명령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간음하지 마. 간음하지 않래요.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을 어떻게 하면 너 간음하는 거야. 그럼 이혼 안 할래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 말고 다른 사람, 네 배우자 말고 딴 사람 보지 마. 그러면 안 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 무뎌 있다고요? 아무 감각도 없다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성령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뎌집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를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이 점점 우리 안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무게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기 바라야 돼요. 여기 이전에 분명하게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할지라. 그래서 28절 보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세요. 하나님이 선하고 싶은 얘기예요. 니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외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거야. 이건 신학입니다. 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그 간음에 대해, 성물란에 대해 세상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 받아들이고 나도 아무렇지 않게 보고 듣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각이 없다면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 백성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너는 내 백성에서 성령이 왔는데 그것을 네가 인지하지 못하든지, 아니 성령이 너 안에서 잠들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현실이에요. 실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왔어. 내가 왔기 때문에 예배 드려.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 난 다 잘해.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진정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저 종교 행위하는 거예요. 여기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서 요동침이 느껴져요. 내 안에서 일하는 게 느껴져요. 과거의 내 삶이 아니에요.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에요. 과거의 내 바람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느끼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내가 바뀌어 있음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뒤집어 놓으셔야 살 수가 있어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걸 생각했어요. 원래 하나로 끝내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혼하고 그냥 다 끝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 간음이 자꾸 걸려요. 정리하다 보니까 간음이 하나 더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잘랐어요. 자르고 하려니까 간음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 간음에 대해서 얘기할 게 별로 없네요.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딱 하나가요.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10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묻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그 당시 제자들보다, 그 당시 이방인 독자들보다 오히려 한국 교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같아요. 너희들이 얼만큼 지금 하나님 뜻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성물란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요,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요, 달라지기 시작해야 하세요. 그 예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우리 로마서 볼까요? 바울 사도가 아주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전 여러분이 이거 읽으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었네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었는데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고 아 그랬었구나,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여러분 정말 그런 거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입니다. 로마서 7장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율법의 역할과 그리고 율법이 도저히 우리를 성화시키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딱 간단해요. 바울 사도는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점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도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뒤집어지는 일이 자꾸 일어나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더 뚜렷이 알게 되게끔 만드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있습니까? 15절부터 볼까요? 위에요. 14절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한다는 얘기는요 죄, 보여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헬라적으로 두 가지를 풀이합니다. 비물질적인 것, 그게 영이에요. 혼, 영이에요.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나머지는 육신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육신 얘기할 때는 이 육신이 다 뭐다? 죄에 있어요. 죄. 왜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초로 하나님 만드신 땅은 다 죄에 의해서 타락했거든요. 부패했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육신이 아무리 멋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다 부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이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더 좋은 게 와요. 영원한 것이 와요. 언제요? 예수를 믿을 때.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다 바뀌어요. 그때까지는 이 육신은요 죄에 팔려있음을 스스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보여지라고 정확하게 알라고요.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은 다 썩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건물,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돈 다 생각해도 모든 걸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움이에요. 육신은 그런 의미입니다. 보여지는 물질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썩어진 것들란 말이에요.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특징이 무엇이 아십니까? 내 안에서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희한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안 하고 싶어요. 초창기에 될 수가 없나. 아니 지금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안 해요. 그 왜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싫어. 이거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는 죄가 뭔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배 드리자면 예배가 싫어요. 기도하자면 기도가 싫어요. 찬양하자면 찬양이 싫어요. 성경 보라면 성경이 싫어요. 누굴 사랑하라면 괜히 미워하게 돼요. 거칠을 자꾸만 얘기해요. 내 안에 중심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뭐 때문에 못하고요? 우리 안에는 죄가 나를 묶고 있는 것을 알게 하세요.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얘기하잖아요.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이것이 선한 것이 다 부패되어 있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만나서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선이 없다는 거예요. 착함이 없어요. 여러분 나 착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착한 존재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보세요. 여러분 악한 존재예요. 내가 자식들 잘 키우는데요. 내가 옆에 사람들한테 잘 베풀고 있는데요. 내가 누구한테 착한 일 많이 하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착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악해요.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우리를 악하게 인식되게 정확하게 만드세요. 우리 삶 속에 악함이 드러납니다.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제일 괴로운 게 뭐냐? 그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내 주변에 지금 그런 분이 있어요. 내 안에 선을 해가려고 하는데 악이 막 부추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죄악이 보이네. 악이 보이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빛으로 지금 쬐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선하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더러운 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저 일을 못한 게 생각돼요. 내 입으로 저지른 죄들, 내 행동으로 저지른 죄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게 바로 여러분 말씀하지만 윤리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몸이에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바꿔놓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악이 나와서.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미치겠거든요. 이런 몸이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는 거야 지금요. 22절입니다.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의 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거든요. 알게 하시니까 자꾸만. 그거 싸우게 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살려달라고 안 돼요. 알겠는데 드디어 나는 악한 놈이고 죄가 있는 거 알겠는데 살려줄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고백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하면 이게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오호라 나는 미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미치겠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느냐. 죽음만 있는 하나님하고 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몸만 남아있는 씀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오셨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은 바로가 알려줬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점점 하나님을 점점 깊이 깨달아낼 때 이런 삶 속에 나오는 이 악의 분출이 여러분이 처음 되십니까? 여러분 좀 살아내는 하나님의 작업들이 여러분 안에서 있어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리시는 거예요. 뜯어 고치시는 거예요. 비벼 짜시는 거예요. 더러운 걸 뭉개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이 하나, 둘 빠진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바울이 그걸 고백해요. 26절입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8장 1절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정죄가 없습니까?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빼내는 거예요. 너의 그 부패성을 완전히 잡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겠던 거예요. 바울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했습니까? 그럼 아마 여러분 간음에 대해서 예민해질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한테 오지 마. 아니야, 눈으로 하면. 귀로 안 돼.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잖아. 여러분 스스로가 점점 더 악에 대해서 멀어지고 있음을 보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계속 읽을까요?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저를 정하사.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이유, 이제 곧 너희 모든 죄를 내가 다 걷어서 죽은 다음에 부활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시면 너희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이 아닌 뭐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윤리가 아닙니다.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 많이 하는 일들이 뭐다? 이혼하면 간음함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쳐다만 봐도 간음인 것을 알아요. 그런 사람이 눈을 빼고 싶다고 정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에 의해 사는 것이 얼마큼 달라짐을 본인이 알기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한층 가벼워져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 죽음이에요. 절대 죽음은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옥이란 얘기예요. 근데요, 영의 생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내가 살아있음을 알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가까이 있거든요. 내가 평안함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마음에 갈등이 없거든요. 분명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시켜서 보내주신 성령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구별도 안 되고요.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도 않고요. 내 삶 자체가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냥 교만해진 것이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다 받으실 줄을 착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하고 정말 친한 거라고 오해하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한국교회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간음에 대해서 얼마큼 예민하냐? 예민하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겁니다. 둔감하다고요? 놓고 하고 계세요. 나오라고. 예수 만나서 살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매달리셔야죠. 예수님 지금 이 마가복음을 통해 제자에게 계신 건 또 한 가지예요. 니들 잘 알아들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서 벗어나면 너희 다시 돌아와야 돼. 나를 찾아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만나야 돼. 붙들고 있어야 돼. 간청해야 돼. 부르셔야 돼. 이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읽읍시다 그냥. 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대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영에 의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14절이 중요하죠.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니까.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알아요? 여기 계신 거예요. 생명이에요. 모른다고요? 사망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죽음인지 생명인지.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알아요. 그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고요 부르짖어요. 크게 울부짖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버지! 부르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정말 앞에 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돼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 걸 성령께서 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내가 예수님 맞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깨어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녹화 계시는 성령 소리 들으세요. 얘야 거기 아니야 들으세요? 그거 따라가세요.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놓고 하세요. 좀 들어가자고. 누가? 예수님이요. 놓고 하세요. 얘야 좀 들어가자. 얘야 좀 들어가자. 들어가면 너는 바뀔 거야. 내가 내 안에 있겠거든. 성령이 들어갈 것이거든. 뒤집어질 것이거든. 네가 지금 얘기한 모든 것들을 현실 속에 다 볼 거거든.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오늘 말씀 속에 저는 이러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 정말 성령에 의해서 말랑말랑해진 마음 가지고 하나님 뜻을 매일매일 지켜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막 동의하는데 정말 이거 왜 나한테 와? 이거 왜 오면 안 되지? 이건 맞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몸짓이 달라지는 삶.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자녀다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하나님의 딸로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오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결정하세요. 예수가 없는지를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요. 성령님 역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확인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